이들의 수고와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특세를 통해서 주와 함께 걷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이런 경험을 특세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자신의 사역을 마치시는 날인데, 정말 어제 목요일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고 땀 흘리며 피 흘리며 정말 깊은 기도를 드리신 다음 가룟 유다의 배신을 받으시고 입맞춤을 당하시고 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 관원들의 그 하속들에 의해서 검과 몽치에 의해 구속을 받으시고 묶임을 받으신 다음에 안나스라고 하는 당시에 제사장을 거쳤던 그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오늘 이 새벽에 가야바 법정과 그리고 헤롯과 빌라도 사이에 오고 가는 수없는 반복적인 신문을 당하시면서 고초를 겪으시고 마지막 쓴 잔을 마신 비애와 슬픔의 날, 그리고 완성과 그의 사역의 모든 것을 이루신 날,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조용히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런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아주 비애와 슬픔의 날, 십자가로 그의 생애를 마친 날이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경건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루를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선행과 그리고 묵상과 기도의 그런 날을 보내는 것이 옛부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신앙의 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신 잔을 우리도 함께 마셔야 된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주님이 마신 잔을 우리도 마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행차를 준비하시자 제자들은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사역을 마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시는 것인데,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아마 이번에 올라가시는 목적이 어떤 세속적으로 말하면 왕좌에 오르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들뜨고 있었던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아내였던 그야말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즉시 예수님께 와서 자기 아들들이 좌편과 우편에 등극하게 하도록 해달라는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뭐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말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가 분이 여기면서 자신들이 더 좋은 유리한 입장과 고지를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다툼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 한심한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내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려고 하는 이 잔은 지금 왕궁에서 파티를 열면서 포도주 잔을 돌리면서 마시는 그런 한가하고 유흥적인 잔이 아니라 내가 마시려고 하는 이 잔은 인간으로서는 마시기 어려운 쓴 잔이고 고통의 잔인데 이 잔을 너희가 마시기를 원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분히 매우 권력지향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더 나은 자리, 뭔가 좀 더 좋은 자리, 뭔가 남보다 좀 높은 자리, 그것을 차지하고 싶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생각,
또는 어떤 세속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런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생각,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속에 다분히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매우 쓰디쓴 고통과 고난의 잔을 마시려고 무거운 걸음으로 올라가시고 계시지만은 제자들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마시려고 하는 이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던졌을 때에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적어도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주님이 만일에 어떤 정권을 잡고 권력을 얻게 되신다면 우리들은 충분히 좌의정이나 우의정에 오를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3년이나 동고동락하고 함께 따랐고 제자로서 모든 일을 함께 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자리에 오르실 때 우리들이 그래도 주님의 좌우편은 앉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은 충분히 인간적인 면에서는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보좌관이라든지 그 뒤를 따랐던 그런 비서들은 보면은 마침내 그들도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망이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이 마셔야 하는 잔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고 수치스러웠던지 기도하실 때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노니 또 아버지여 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지나갈 수 있게 하시되 마셔야 하기를 원하신다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하고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신 이 질문 속에 이 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질서의 잔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잔을 마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고 이 잔을 거부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도 성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잔을 마시지 아니하고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도 없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을 거부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주님이 마시기를 원하셨던 이 잔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고뇌의 잔이었고 쓴 잔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이 땅이 변화와 새로움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들도 이 잔을 반드시 마셔야 합니다. 그 첫째 이 잔은 고난의 잔이지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인류 구원의 구속, 영혼 구원과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몸에 짊어지고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시고자 하셨던 그 구원의 사역, 그 구원의 사역은 곧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거늘 그랬어요. 많은 환난을 우리가 겪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겠으며 어떻게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사역자로 끼어들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겪어야 하는 고난도 있고 수없는 고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우리가 이 고난을 달게 짊어지고 갈 줄 아는 사람만이 인생을 참으로 승리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에 확장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름다운 작품을 남긴 음악 천재가 있습니다. 음악인 하면은 이분을 천재로 꼽습니다. 음악의 아버지 하면은 이분을 꼽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매우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10살도 되기 전에 아버지를 잃었고 어머니를 잃어서 불행하게도 아버지 없는 부모 없는 고아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형이 한 사람이 있었지만 매우 난폭하고 불량한 그런 형이었습니다. 그 형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 수없는 구박을 당했고 말할 수 없는 멸시와 미움을 당하면서 서러움 속에서 성장해 갔습니다. 어른이 되어 결혼을 했지만은 몇 아이를 낳자마자 13년 후에 아내마저 죽어버렸습니다. 재혼을 해서 생활을 했지만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20명의 자녀를 낳았지만은 그 중에 10명은 어린아이 때 다 죽었습니다. 한 명은 20살에 죽었고 또 한 명은 정신박약아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자마자 자신은 장님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게다가 자신도 과로로 쓰러져서 뇌출혈이라고 하는 그런 병으로 평생 반신불수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모든 작곡을 썼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칸타타와 오라토리오나 그리고 오르간 연주곡을 만들면서 언제고 그는 마지막 끝부분에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 이 곡을 작곡합니다 하는 SDG라는 글을 반드시 남겼습니다. 그리고 오르간 연주곡을 작곡할 때마다 맨 먼저 거기에다가 INJ 즉 in nomine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곡을 작곡합니다. 여러분 오라토리아와 칸타타를 작곡한 마지막 끝부분에는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 라고 썼고 오르간 연주곡을 작곡하는 맨 먼저 오선지 위에 기록하기를 이 곡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곡한다 하는 의미로 INJ라고 이름을 올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믿음이었던지 그의 육신은 아무 데서도 성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에다가 반신불수가 되어가지고 펜대도 제대로 돌리기 어려운 그런 몸이었지만은 그는 세계적인 작품, 세계적인 작곡을 올려서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천재라는 이름을 남겼으니 그가 바로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고 하는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얼마나 불행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면류관이다. 바하가 한 유명한 말 가운데 대표적인 말이 고난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면류관이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주의 뒤를 따르면서 오로지 오선지 위에 하나하나의 작곡을 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과 예수의 이름으로 이 곡을 작곡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고난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면류관이다. 주님을 믿는데도 고난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고난이 있습니다. 육체적 고난도 있고 정신적 고난도 있고 영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걸어가려면 비웃음과 조롱과 침뱉음과 수많은 채찍과 온 곳 모욕의 길을 걸어야 했고 마지막에는 물과 피를 다 쏟아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고난의 길
그 길을 걸은 것이 주님이 마신 잔입니다. 이 잔을 우리도 기꺼이 마시면서 주의 뒤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얻기 위하여 더 높고 남보다 더 귀한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른다면 우리는 실패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도 고난의 잔,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둘째는 우리는 섬김의 잔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모두가 지금 높고 귀한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26절과 20에서 28절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여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삶은 섬김의 삶, 예수님의 삶은 봉사하는 삶이었습니다. 언제나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어주시며 언제나 우리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하셨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섬김은 낮은 자세에서 시작이 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섬김이 없습니다. 남을 무시하고 남을 넘어뜨리고 남을 깔보고 남을 낮게 보고 자기를 높이 보려고 하기 때문에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섬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확장되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헌신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섬길 때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인자가 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을 기대하면서 이 땅 위에서는 결코 섬김의 자리를 피하지 말고 끝까지 봉사하며 주님이 마셨던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신 잔은 희생의 잔입니다. 대속물로 많은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놓으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목숨을 준다고 하는 것, 그것은 희생이 아니고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희생은 낮은 직무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바울은 누구든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고 자기를 낮추게 시작할 때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희생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져서는 결코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도 없으며 구원의 길로 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야망 성취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남을 이겨야 되고 남보다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할 때에 거기가 바로 지옥 같은 세상이고 거기는 바로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1911년 평안북도 용천군에서 태어난 장기려, 일생을 희생과 섬김의 삶으로 모든 생애를 마친 작은 예수로 소문났습니다. 1995년 12월 25일 성탄절날 85세의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그의 삶은 완전한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희생의 삶이었습니다. 청십자사를 세우고 무소유로 가난하게 살면서 환자들을 돌보는 겸비한 의사, 어둡고 차가운 시대, 가난과 질병과 굶주림으로 고통을 당하던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헐벗고 고통당하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고치라는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예수님처럼 살아갔던 사람이 장기려. 스스로 가난해지고 스스로 검소하게 살면서 환자들을 치료가 나서도 치료비가 없을 때 은근히 뒤로 빼서 자유롭게 세상을 향해 힘차게 살도록 격려해 주었던 사람. 그래서 그를 향해서 한국에서는 슈바이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수님처럼 전적 타자로 살았던 장기려. 참으로 그래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를 보려면 장기려를 봐야 된다고 할 정도로 희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으며 바울은 목이 잘려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의 제자들 모두가 다 주님의 길을 걸으면서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서 또는 유럽과 각지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 희생하였습니다. 물론 이 잔을 마시겠다고 선뜻 대답했던 야고보도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요한도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마지막 부탁, 내 어머니다, 내가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는 그 말씀대로 평생 죽어가기까지 그 어머니 마리아를 섬겼던 막중한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마신 잔을 마실 각오를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을 결단해야 하는 성금요일 새벽입니다. 주님이 마시려고 했던 그 잔, 그리고 그분이 기꺼이 마셨던 그 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꺼이 마심으로 혼탁해져가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점점 세워가는 거룩한 사역의 동참자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합시다. 주님이 마시려고 했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겠다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슬프고 외롭고 또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꾹꾹 참아가며 그 잔을 마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길이요, 우리가 가야 하는 사명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질서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 길을 너도 갈 수 있겠느냐고 물으신 것이 내 잔을 너도 마실 수 있겠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 음성 많이 부르셨던 거니까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거리에는 붉은 장자국,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피로 찢은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신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아멘. 은하의 주님 용서하소서. 인위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원하의 주님 용서하소서. 원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의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주님 가신 길 오늘도 두벅두벅 걸어갑시다. 그리고 부활절 새벽은 여러분 모두가 실내체육관으로 가셔서 부활절 새벽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저녁 9시 성금요 성만찬과 더불어 주님의 마지막 운명의 그 길에 동참하는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